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기도 하고요, 가장 우리들의 생활과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어떤 이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라 해봐야 1장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이름 정도,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또 다른 스테반도 좀 나오고요. 그런 여러 사도들이 잠깐 나오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 28장 총 28장에 관통되는 한 가지 주인공, 한 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옳다 주장하는데, 저도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오늘은 구조를 조금 파악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감 딱 잘 잡으십시오. 사도행전 구조입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저자예요? 자꾸 제 말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누가 저자예요? 누가 저자니까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저자인데요, 이 누가가 누구냐? 의사죠,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컬 닥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의학 수준이 요즘하고 다를 수 있고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누가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구나.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 이방인이 없습니다. 누가 빼고는.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에 나올 이야기예요. 소망교구 지난번에 성경 퀴즈 잘 하셨죠? 거기에 이런 문제 나왔나요? 다음엔 좀 내주세요. 이게 수준 높은 문제예요. 성경의 저자 중에 이방인인 사람은, 그러면 1번 마가, 2번 마태, 이렇게 요한, 그러면 4번 누가.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 문제. 자, 누가복음의 저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근데 그가 누구에게 썼느냐라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는 굳이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라고 할 수 있죠.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데오, 하나님, 빌로,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를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황제는 아닙니다. 데오빌로라는 황제는 없으니까 황제는 아닌데 좀 높은 사람은 다 각하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또 이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또한 내용이 분명히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사도들의 설교가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판결 사례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끌려가면서까지 자신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변증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는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익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연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벌써 다 끝났네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셨다면 이제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을 보게 되면 총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29장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액트 29 그러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보통 액트라는 말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A, B, 뭐 전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예, 좋습니다. 두 번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주로 예수님께서 많이 쓰시는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있죠? 베드로, 그렇죠?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예, 형태가 바뀌어서 누가 되냐 하면은 누가가 아니고 바울이 됩니다. 바울.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어디라고요? 12장이라고요. 성경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여기서 다 해버리세요. 예. 사도행전의 변곡점은 12장이다. 이렇게 12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바톤 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고 28장은 어디에서 끝날까요? 땅끝 로마에서 끝납니다. 거기서 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고요. 또 9장은 또 사울이 변화되는 회심하는 그런 담메색 도상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11장은 가만히 보면 약간 사울을 준비시키는 것 같은, 바울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선교를 바울이 떠나게 되죠. 1차 선교가 있습니다. 2차 선교는 5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왜 갑자기 총회가 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늘으니까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기 문제라든지 또 제사 문제라든지 또 먹는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정리해가는,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19장에는 선교,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은 준비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이 표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면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에서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우선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으킵니다. 비슷해요. 12장부터 변곡점이라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닮은 꼴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렇구나, 닮은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기적 이야기가 닮았어요. 5장에 보면은 뭐 그림자만 봐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겠죠. 또 19장에 가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장에 가보면은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살리죠.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런데 20장에 가면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사도라는 정통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여기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까지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는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9장, 22장, 26장에 자신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다니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설교와 간증의 기회가 많았겠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소위 내수용 수출용.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겼다면 국내용이라면 바울은 국외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하나님의 능력을 골고루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울의 기적이나 베드로의 기적은 다 예수님의 기적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닮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지만 이 정도로 해놓죠. 그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장이고 또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누가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누가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또 사도들의 삶, 또 사역,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서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인데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세 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첫째, 권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님입니다. 권능을 받기까지는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기다림의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의 절수가 8,000절이 넘습니다. 8,000절. 그런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는 몇 장까지 있죠? 23장까지 있나요? 4장까지 있죠, 그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그럼 합치면 52장, 뭐 52주, 52장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냐 하면 8,000절 중에서 무려 4분의 1이 넘는 2,157절이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져갔어요. 4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쓴 걸까요? 바울일까요? 누가일까요? 이것도 예상 문제입니다. 누가가 많이 썼을까요? 바울이 많이 썼을까요? 절수로 따지면 이방인 주제에 뭐 많이 썼겠어? 그래도 바울인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쓸 게 얼마나 많겠어? 서신서 얼마나 많이 썼는데, 에이, 누가가 되겠어? 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바울은 2032절 썼습니다. 누가 더 많이 썼어요? 누가 더 많이 썼어요? 듣고 계시는군요.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당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서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 많은 글을 썼는데 누구 때문에 썼냐?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에 쓴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많은 걸 썼어요. 아이고, 뭐 쓸 거 뭐 있습니까? 그거 뭐 쉽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종이도 흔하고 펜도 흔하고 컴퓨터에 쓸 수도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뭐 양피지든지 아니면은 뭐 파피루스든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쓴다는 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는 어떤 거는 대필한 것이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어려운데 누가는 그걸 다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성경에 올라오게 될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누가는 한 영혼에게 굉장한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일단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은 보셨고, 1절에 보시면 사실, 2절에 보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아마 16장,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게 누가가 아닌가 추정하거든요. 이 누가랑 같이 다녔던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가 만났던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내용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이것을 쓰게 되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겠다 그러면서 먼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영어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excellent 데오빌로스 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냥 맘먹기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로, 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냥 쉽게 해, 그냥 좀 그 호칭 같은 거 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가 그 정성껏 보내준 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러니 존중하게 되겠죠. 자,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누가복음의 내용이겠죠. 그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5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관계된 동사 5개. 먼저 행하신 거, 두 번째 가르치신 거, 세 번째 뭐예요? 택하신 거. 이제 택하심은 제가 쓰지 않았어요. 노란색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5가지. 예수님은 5가지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로 기억되시기를 원합니까? 잠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말하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택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기억이 남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멀게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가깝게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이 5가지를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다들 기가 죽어 있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서론이긴 하지만 지금 누가의 기록 중에 누가복음, 참된 복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서 3절에 보니까 또 정리를 해줍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보든 베드로가 보든 누가가 보든 누가 보든 예수님은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40일 동안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보이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도 있고요, 내 나라의 일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를 여러분 천국 이야기와 같이 혼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구고, 뭐 국회의원은 누구고, 뭐 물가는 어떻고, 뭐 정세는 어떻고,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 좋은 소식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성경.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바로 참된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본인도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직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지금 누가가 갑자기 시작하고 있는
그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참고로 제자들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태어난 곳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제자 중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주로 자란 데는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나사렛이고요.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들도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아 이러지 않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편 아닌 말이에요.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치 저기 시골에 계신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목회하면 다 아는 사람 모이라고 하고 그냥 이웃집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하면 좋겠는데, 아니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워낙 시골이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만 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라. 왜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예고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을 거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바예요. 약속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약속된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고급 식당에 가면 손님이 와가지고 주문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업원이요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땐 좀 영어 좀 쓰세요. 뭐라고요? 난 술집에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요.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웨이터라고 하잖아요.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를 만들어 가지고 파도 타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도 안 도망간 거는 아마 친척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돌아옵니다. 한 사람은 자살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러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죽으러 나갔다 그랬지만 복음 전파다가 다 죽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까? 왜 갑자기 뒤집어진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도 당연히 오실 거라고 믿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도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1장하고 비슷한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24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자기 생각과 좀 달라도 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싶어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아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좀 불편해도 순종하면서 이 성에 머물라. 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왜? 주님은 보배를 보배에다 담으시지, 우리도 이 기왕이면 보배를 만들어 주시지 왜 질그릇 같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은 이겁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하다못해 병만 좀 안 걸려도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돈만 좀 갖고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친구만 좀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예수님을 믿냐?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할 게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질그릇 같죠? 던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보배시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구나.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받은 이 편지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다니, 이 사람 찐이네. 지금 영혼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태신자 이거 모집하잖아요.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도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주면서 그분 성함도 좋고 뭐 전화번호도 좋고, 나중에 이것을 내면은 선물도 준대요. 선물 좋은 거 줘요. 이번에 버릴 건 안 줘요. 우리 버릴 건 안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는데요, 앉아가지고요 분석하고요, 통계치를 보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통계로 해봐야 우리들 통계예요. 근데 이번엔 잡곡을 드리려고 합니다. 잡곡을요 어떻게 주냐면요, 큰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요, 왜 그 커피 믹스 스틱 그 있죠, 그런 데다가 싹 집어넣어 가지고요 하나씩 뜯어 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넣는데요. 그러면 요즘에 약간 당이 온다 싶은 분들은 잡곡 드시잖아요, 그죠? 흰쌀 안 드신다면서요. 잡곡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나도 우리 교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시고 오시는 분에게는 그걸 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잡곡이 선별되길 바라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포장해서 오신 분들한테도 드릴게요. 요즘 제가 한번 이렇게 전도 다녀보니까 저한테 전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지도 보고 전도용품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거 참 아이디어 좋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를 한번 우리가 흉내내 볼까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양의 글을 썼다고 했죠. 우린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서 보내주는 거 어떨까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게 구차하다, 유치하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의 이 사랑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부터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겸손한 자,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 땅에 나가 증인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권능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즉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만 생각한 거예요. 국토를 생각한 거예요. 영토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신경 써야 돼요? 공간에다 신경 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때와 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관심 끊으세요. 그런데 공간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딜 맡기셨는가 볼까요? 다시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공간이잖아요. 가까운데, 가기 싫은데, 우리 공동체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다 저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공간을 맡기셨어요. 영혼,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공간을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땅에 나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이 공간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시간은 안 맡기십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장난할 게 뻔하거든요. 장사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천하, 공간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전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이 주님께 있는지 전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꼭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입이 벌어지고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천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제자들처럼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신다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일어나는지 알아야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그래, 교회에서 온 사람 큰 잔치 하는데 나도 뭐 좀 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으로 이해되시는 거예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갚아 주십니다. 기왕이면 많이 빚을 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빚 갚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이 좀 빌려드리세요. 많이 좀 드리세요. 그러면은 많이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다. 감정을 드립니다.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주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 내용을 분명하게 짚고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자, 두 개의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하게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